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요, 제 인생에 큰 의미를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다름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요,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인의 그런 박해로 말미암아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수용되었던 그런 실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탈출하면서 남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 책의 일부를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들어낸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가스실로 걸어갈 때 주기도문이나 쉐마 이스라엘을 입술로 외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인생에 살아가지만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냐면 서로 다른 의미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의 수용소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를 만든 사람은요, 그 수용소를 만든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수용소로 걸어가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들어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외친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쉐마 이스라엘,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자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미를 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하여서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요, 종려주일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날을 지키며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지금도 종려주일이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그 근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 장면을 재현하면서 하고 있는 그 의미를 두는 시대가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로마에서는요,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냐면요, 기쁨의 의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로마에서는요,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냐면 애도의 의미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려주일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매년의 그 절기지만 그 종려주일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요,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 가깝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 거리는 벳바게와 베다니는 3km, 그리고 1.2km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벳바게와 베다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그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네,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착한 나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나귀 위에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1.2km,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봐도 굉장히 짧은 거리고 걸어서 20분 아니면 도착할 거리, 그것도 번거스럽게 말도 아니고 무엇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됐을까? 여러분, 나귀 새끼를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유스아이와 나귀 새끼의 그런 이제 키 높이를 재어보게 되면은 어린 소녀가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예수님께서 한번 타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스럽지 않았을까? 많은 안장에 잘 타면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잘 가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가셨을 때 아무래도 번거스럽게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20분밖에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를,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잘 기록되어지지 않지만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나귀 새끼를 타면서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진 것,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시 문화에서 군의 지도자나 장군들은 무엇을 타고 움직였냐면 다름 아니라 말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말을 타면서 오고 가고 했던 것이 당시 지도자나 그리고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군인들의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은 전쟁의 모습, 권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어떤 군인이나 군사의 모습처럼 권력이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겸손이 무엇일까요? 이 겸손은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이 무엇인지 잘 기록하고 있는데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한글 성경 8절을 보게 되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e humbled himself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그 겸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동일한 선상에서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이고 종의 형체인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겸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한 건 누구의 뜻을 따라서 복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겸손은 다름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우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 채우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시면서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입지 않으시고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로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우시면서 채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시면서 그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요, 불교나 도교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움이라는 단어는요, 불교에서나 도교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도요, 이 비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그 비움은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냐면 무와 공과 허, 비우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의 비움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가 있지만 그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의가 있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비우면서 그 가운데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우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움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케노시스라는 그 책을 쓰신 고성준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비움에 대해서 그리고 채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하셨어요. 뭐라고 기록하셨냐면요,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이라는 헬라어라는 단어거든요. 자기 비움의 목적은 비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비움의 목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채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비움은 단순히 비워내는 것은 아니라 내 의를 비워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계획을 채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겸손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겠니? 너희도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자신을 비우면서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 역시도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겸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의 모습은요, 단순히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조곤조곤 말하고 약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캐패시티가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나에게 힘이 있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나에게 다룰 어떤 캐파시티가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아마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캐파시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니? 그렇게 너의 화를 주장하고, 너의 의를 주장하고, 너의 권리를 주장하고, 너의 뜻을 주장하고,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 내 겸손을 배우면 안 되겠니?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나오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의가 충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비워지고 예수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듣길 원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가시길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럼 겸손의 삶은 이 한 주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귀를 타시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조상,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호산나는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승리와 구원을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자들이 군중,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이여, 마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러한 어떠한 소망이신다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쳤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질문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생각하세요. 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어제는요, 막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의 변한 모습을 보게 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진 것을 저희들에게 안내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보길 원했던 그 메시아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요, 정치적으로 이방 민족 가운데 지금 로마의 압제받고 있었으니까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을 원한 정치적 해방의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구약에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네, 메시아네 외쳤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어떤 메시아의 모습으로 입성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그 입성하신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정치적 해방 가운데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그 터울 안에서 살아가게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모든 사태가 벌어진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환호했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이 1장을 지나서 2장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던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뒤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가운데 막혀있던 담이 있는데 그 담은 다름 아니라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고통의 문제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은요, 착하든 착하지 않든, 부하든 부하지 않든, 겸손하든 겸손하지 않든, 사람이 유하든 유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고통의 문제를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살아가게 되어지면서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의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다름 아니라 죄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 모든 사태 가운데서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나와 자연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고통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삶 속에서 고통의 문제를 겪는다면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의 문제를 겪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바라보기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군중들이 바라보기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죄에서 허덕이고 죄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오고 가는 길이 되어지면요, 아이들이 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 때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딱 2가지입니다. 배고프거나 기저귀를 갈라달라거나, 이 2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운전하지 않습니까? 하이웨이를 운전하다 보면은 아이가 계속 울게 되어지면 아빠 배고프다고 계속 울지 않습니까? 말은 못하니까 막 울어요. 그냥 울어요. 막 울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싶지 않아서, 밥을 먹여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안 먹여주고 안 갈아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그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길 원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저귀를 갈아주길 원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건 모릅니다. 당장 갈아달라는 것이죠. 당장 갈아달라고 울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군중들의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기 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빨리 로마인들에게 압제 속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모습,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군중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인간들이 허덕이고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보기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보기 원하는 모습,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 어떤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얻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못 박히시면서 이미도 구원을 이루시고 이미도 승리를 이루시면서 그 구원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께 나오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짙게 물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냥 그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보다 그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제작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이유하고 박보검이 나오는데요. 그런 아이유와 박보검이 나올 때 저는 이게 뭐 사실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같이 보자고 했는데 뭘 보냐 하면서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와이프를 보니까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서 저도 왜 우냐 하면서 저도 봤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같이 막 울었어요. 눈물이 막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굴 데리고 왔냐면 제 큰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성이를 데리고 왔어요. 하성이하고 같이 봤습니다. 하성이를 옆에 보니까 어땠을까요? 닭똥같이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여주시면요, 자녀 금방 말 듣습니다. 근데요, 이 폭삭 소가수다에서요 정말 중요한 대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사냐면요, 관식이가 충섭이한테 하는 대사인데요, 그 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뭘 받아가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이게 저한테 굉장히 영적으로 다가왔어요. 제 사투를 못하는, 너는 내가 뭘 받아가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받아간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뭘 누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뭘 받아가신지 아십니까? 천국을 받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받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천국에 얼마나 그 가치가 깊은지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를 지나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종려주일은 단지 한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근데 왜 나는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야? 여전히 나의 의가 왜 이렇게 너무나 활개치며 살아가는 거야? 왜 나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지? 나는 비우지 못하지? 왜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한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이 음성을 듣길 원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느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고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시련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